자, 오늘 구약 사무엘하 23장 본문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하고, 자, 이어서 다윗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통일 왕국의 수장이 됐어요. 자, 그리고 수도를 어디를 옮기느냐 하면 그때까지 400년 동안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던 여부스족, 그들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정복을 해요. 그리고 산성에 성을 세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정치의 중심지, 유다의, 이스라엘의 또 경제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 또 종교의 중심지가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자, 반면 강대국 블레셋이 어디 있었나 하면 예루살렘 남쪽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대치를 하게 됐어요. 자, 일척즉발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어느 날 전황을 살피려고 일선 시차를 갔다가 저기 멀리 보이는 적진속 베들레헴을 보게 돼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자, 어릴 때 막 뛰어놀았어. 그 우물 곁에서 막 뛰어놀다가 우물 물도 퍼서 먹고 하던 생각이 나요. 그 향수에 젖었다가 추억을 떠올리다가 푸념조로 혼자 중얼중얼 말을 했어요. 저 우물 속에 베들레헴 내가 뛰어놀던 저 우매물, 저 한 바가지 시원하게 마셨으면, 그냥 언격절에 혼자 읊조렸어요. 푸념조로 이야기를 했어.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고도 안 하고 장수 셋이 적진 속에 들어가가지고 목숨을 내놓고 베들레헴 우물에 물을 길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 물을 향수에 젖어 감격 속에 마시려고 하다가 아니지. 자, 사무엘하 오늘 본문 23장 17절 이렇게 소리칩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어찌 이 물을 마실 수 있단 말이냐? 이 물이 물이 아니지 피지. 목숨을 건 이들의 생명의 피지. 이걸 어떻게 내가 먹어? 하고는 그 물을 땅에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 저는 이 물을 마실 수 없어요. 이 물을 그냥 제사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쏟아서 부어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냥 푸념조로 고향 생각이 나서 어릴 때 뛰어놀던 우물이 생각이 나고 푸념조로 말 한마디 했는데 어떻게 목숨 걸고 가서 말이야. 이 물을 떠오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것은 부하들이, 장수들이 다윗을 그만큼 존경했다는 뜻이겠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아왔으면, 얼마나 존경했으면 이렇게 물 한 바가지대로 목숨을 내놓고 다윗이 그만큼 훌륭했다는 뜻일 거예요. 그만큼 아름다운 영향을 끼쳐왔다는 뜻도 되고 그만큼 신뢰를 받았다는 뜻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 부하들이 어떤 것을 내놓아도, 때는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그럴 정도로 다윗이 자신의 장수들, 부하들을 아끼고 사랑했다는 뜻도 되지 않겠어요? 자, 목숨을 걸고 떠온 피 같은 물을 보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부하들에게 내가 정말 몹쓸 짓을 했다. 내가 중얼거림이지만 내가 부하들에게 몹쓸 짓을 했단 말이지. 자, 물 한 바가지에 생명을 건 부하들, 장수들 말이지. 눈에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말이에요. 감히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 귀한 물을 땅에 쏟아 부으며 하나님께 드리는데, 목숨을 걸고 지도자를 생각하는 부하들의 마음을 봐요. 그리고 피 같은 물을 받아들고 아랫사람을 생각하는 지도자의 마음을 봐요. 그것을 마실 수가 없어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그 귀한 마음을 봐요. 얼마나 멋져요. 멋지잖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대에 정말 신선한 충격을 주는 정말 아름다운 귀한 모습 아닐까. 자, 오늘 신약의 누가복음 7장의 말씀, 예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일입니다.
자, 한 백부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유대 장로 몇 사람이 와서 백부장이 청을 들어주기를 간청을 해요. 이 같은 이야기가 사실은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는데 조금 달라요. 지금은 대신해서 유대 장로들이 청을 한 것이고 마태복음 8장은 백부장이 이제 예수께 직접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있지만 같은 상황, 같은 인물이 틀림이 없는데 유대 장로들이 우리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는데 백부장의 종을 주님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백부장이 우리 유대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리 회당도 지어줬어요. 자신을 정복하고 있는 점령국의 통치자 백부장을 대신해서 유대 장로들이 청원하니까 예수님 참 신기하잖아요. 서로 원수인데 말이지. 호기심도 생겼는지 예수께서 그 집을 향해 그래 집이 어딘데 멀지 않아요. 가자 말이지. 예수님 걸어가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소식을 듣고 백부장이 자기의 벗을 또 보냈대요. 자신 올 형편이 못 됐는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직접 자기 자신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 누가복음 7장 6절 8절 벗을 보내요 이렇게 전가를 전하죠.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또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하에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 오라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면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깜짝 놀라가지고 무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발견한 적이 없다 말이지. 만나지 못했다. 그렇게 선언하는 그 순간 종이 극적으로 회복이 되고 나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렇게 감탄하신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믿음 때문이겠죠. 믿음 때문. 예수여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종이 나을 겁니다.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명령만 하시면 나을 겁니다. 그 믿음을 보셨으니까 감탄을 하셨을 것이고 그러나 백부장의 자기 인식 때문에 또한 감탄을 하셨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6절 7절 보세요.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백부장이 지금 화려했을 거 아니에요. 기물, 가구 할 것 없이 얼마나 비싼 것들이겠어요. 자, 그런데 자신의 집을 외형으로 평가하지 않았어요. 뭐로 평가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 자신의 집은 죄인의 소굴이다 말이지. 죄덩어리다 말이지. 나는 죄인이다. 걸어가지 주님이 우리 죄의 소굴에 죄 많은 이웃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자기 인식이 얼마나 이게 특별해요. 말씀만 하옵소서 믿음에다가 자기 인식을 봐요. 자기 인식을. 자, 그런데 감탄하셨던 또 한 가지 이유,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귀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고치려고? 나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자기가 데려 있는 종을 고치려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생명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정도 정의도 있을 수 없다. 실로 말이나 소에게도 그러하다. 노예를 향해서도 우정이나 정의는 있을 수가 없다. 주인과 노예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도구가 생명이 없는 노예인 것 같이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이다. 그 유명한 분이 노예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노예라는 것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도구예요. 물건이에요. 자, 그런데 백부장이 이런 노예를 위해서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죠? 거기는 종의 병명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의하면, 자, 8장 5절, 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중풍은 젊은 사람은 잘 안 걸립니다. 풍이 온다. 이게 뭐 여러분 같은 사람, 젊은 사람들이 뭐 중풍
그건 거리가 좀 멀잖아요. 중풍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이가 들은 노인한테 오는 거예요. 적어도 중년 이상 돼야 중풍이 오는데, 풍에서 회복이 돼도 병을 고친다고 그런 종은 오래 부려먹기가 힘듭니다. 세상 가치도 없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런 종을 고쳐주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의 도구예요. 재산이에요. 물건이에요. 근데 그 노예를 인간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자신의 친구처럼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종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고 동정해야 하고 가볍게 여기는 마음. 이게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선포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마음이 종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까지 미치고 있어요. 유대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일제시대, 일제순사, 헌병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못 살게 굴었어요. 로마인들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은 더러운 인종이다, 만민의 증오물이라고 비난을 했기 때문에 횡포가 어마저마해서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백부장이 달랐어요. 점령하고 있는 피지배국의 유대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7장 4, 5절 유대인 장로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여,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로마의 고급 장교가 출신, 민족, 언어가 다른, 그것도 점령지 백성마저 사랑했다. 식민지 백성마저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만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하죠. 자, 그것은 심정이 주님의 심정이에요. 그 태도가 주님의 삶의 태도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쇳덩어리, 지구덩어리 속에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낮고 천한 사람 외면하지도 않고, 나 죄면한 인상을 구하려고 자기 위신, 체면 이런 거 다 버리고 말이에요. 채찍에 맞고 가시관 쓰고 옷 벗기우고 창 찔리우시고 말이죠. 그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으니까. 그게 뭡니까? 단 한 가지, 사랑 때문에. 노예요, 휴지 조각 같은 자신의 종을 사랑했던 백부장, 자신이 점령했던 식민지 백성을 사랑했던 백부장, 그러면서도 촌사람 갈릴리, 그때 예수님 나이도 30 초반 말이야. 촌사람 갈릴리 청년에게 굽신거리면서 저는 당신을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당황해하며 고백했던 백부장. 말씀만 하옵소서 말이지, 말씀대로 될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던 백부장. 자신의 종을 위해 체면, 위신, 지위 다 내던져 버리고, 예수님 이런 백부장을 향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만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의 정대로 종을 고쳐주셨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죠.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듯이 긍정, 부정, 적극적, 소극적, 외향, 내향 나누듯이 이런 방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사람을 일 중심의 사람, 사람 중심의 사람, 그렇게도 나눌 수가 있어요. 일 중심의 사람과 사람 중심의 사람은 우리 등산을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서울에 육지에 살던 사람이 한라산 한번 가보자. 제가 11년 살았는데 한라산을 못 올라갔어요, 아직. 그건 참 열심히 살았다는 뜻도 되지만 참 게으르다는 뜻도 되죠. 그런데 한라산을 한번 정복을 해보겠다면 1950m 친구들과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한라산까지 가서 올라갑니다. 기분 좋게 올라갑니다. 그것도 겨울에. 겨울이 그렇게 멋있대요. 5분의 4층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더니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주저앉아 버리는 거야. 이게 혈압이 올라갔나 봐. 근데 이게 숨이 넘어가거나 헬기를 119에 부를 정도의 응급 상황은 아닌데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인근에 휴게소는 없고 겨울이니까 날은 차갑고 지나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일 중심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응급 상황은 아니에요. 주저앉았는데 여보, 친구 미안한데 1시간 반만 그냥 좀 참아주게. 가만히 있으면 좀 추우니까 좀 몸을 움직이면서 왜? 정복을 하고 싶으니까 여기까지 5분의 1 남았단 말이야. 여기까지 시간 내고 돈 내고 벼르고 별로 왔으니까 상황이 요만하니까 어쨌든 추우니까 몸이 굳지 않게 이렇게 움직이고 관리 좀 하다가 또 형편이 괜찮으면 슬슬 내려가게 우리가 빨리 쫓아갈게. 사람 중심의 사람은 5분의 1이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응급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친구를 혼자 냅두고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는 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 본인이 괜찮아 갔다 와 해도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잖아. 미안해하지 마. 우리 같이 내려가면서 앞부분 이제 일 중심의 사람이고 뒤는 사람 중심의 사람인데 일 중심의 사람은 항상 뭘 중요해요? 목표, 결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표, 결과. 사람 중심은 뭐가 중요해? 과정, 정.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일 중심의 사람 등산을 해도 꼭대기까지 올라가 발로 딱 도장을 찍어야 직성이 풀리고 사람 중심의 사람은 올라가다가 힘도 들고 또 뭐 이만큼 봤다 싶으면 중간에 또 내려와. 일 중심의 사람은 원리 원칙을 굉장히 입각해서 판단하는 원리 원칙이 정말 중요해요. 말도 간단 명료하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정확하게 옳다 그르다를 선호합니다. 원리 원칙에서 벗어나면 냉정합니다. 사람 중심은 상황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해요. 정상 참작이 많아요. 옳고 그르다 보다는 좋다 나쁘다가 우선돼. 이게 다릅니다. 옳고 그르다와 좋다 나쁘다. 좋은 관계 속에서 원리 원칙도 무시되는 경향이 많아. 일중심의 사람 표정도 얼굴에 잘 드러내지 않고 감정도 잘 숨깁니다. 부부싸움을 한참 하는데 친척이 와 친구가 와 띵동 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표정을 싹 바꿉니다. 환영 잘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고 나면 전투가 다시 시작을 하죠. 근데 사람 중심의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금방 얼굴에 표가 나. 일 중심의 사람은 그 능력 때문에 종종 지도자가 됩니다. 계획 잘 세워요. 추진 잘해요. 능동적이니 항상 앞장서요. 많은 것을 성취합니다. 자기 발전이 이루어지고 사회에도 큰 공헌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일 중심의 사람은 자기만큼 열성을 덜 보일 때 참기가 어려워. 사소해 보이는데 시간을 허비한다고 비난을 해야 돼. 일이 체계적이지 못하면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와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커요. 근데 사람 중심의 사람은 정이 많아 푸근해. 상처 주기 싫어하니까 사람이 가까이 하고 다가오고 대화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근데 좀 지나치면 원리 원칙이 무시가 돼. 정에 끌리다 보니까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해. 매사에 그냥 정에 끌리다 보니까 끊고 맺고를 잘 못해요. 미적미적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함께 끌려 들어가. 나중에 후회해. 그때 내가 바로 판단해야 돼. 좀 더 냉정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도 커요. 어느 게 옳다 그러다 문제 아니에요. 일 중심의 사람은 사람 중심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사람 중심은 일 중심의 사람의 장점을 배워야 돼. 그리고 자기 성장을 이루어야 돼.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 균형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되는가 하면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균형이 이루어지고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어느 쪽에 무게를 더 둬야 되느냐? 어디에? 사람 중심에 무게를 더 둬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우리의 주인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하나님도 일하기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지구를 만들어버려, 우주를 만들어버린 거야. 사람 만들 때는 손수 흙을 빚어가지고 일하기 좋아하셔. 역사 속에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지금도. 그리고 사람을 들어 쓰세요. 일하셔. 지금도 하나님 일하시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이 원리, 원칙, 성공, 성취만을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잖아요. 결과만 아니라 하나님 뭘 보셔? 과정을 보셔. 성취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과정을 보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무한히 참아주세요. 기다려 주시고 단번에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관용도 하고 기회도 또 주시고 용납도 하시고 그 정 때문에 결국은 뭐 하신 거예요? 그 정 때문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정 때문에. 자, 예수님도 칼과 위엄을 가진 장수로 용사로 오신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 누구나 정감 있게 접근할 수 있게 아기로 오신 거예요. 그것도 마구간에. 그리고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베풀잖아요. 가늠한 여인도, 세리장 삭개오도, 사마리 우물가의 여인도, 자기를 모른다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도 말이지. 또 찾아서 조곤조곤 이야기하고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해? 앞으로 사랑할 거야?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쓰시고 말이에요. 철저히 사람 중심이에요. 철저히 사람 중심이에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뜻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우리 구원을 향한 뜻도 처절하게 이루셨잖아요. 이를 꼭 이루세요. 뜻한 바를 성취해요. 그러나 그 과정은 언제나 사람 중심적이다.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신앙 강좌 시간에 드린 적이 있고 지금 녹음으로도 녹화로도 남아 있습니다만 신학생 초창기에 규모 있는 교회에서 제가 고등부 담당을 했어요. 고등부 담당을 하면서 주일학교 어린이 성가대를 맡았어요. 본당에 예배를 때 9시에 성가대를 모집합니다. 광고 너무 많이 와봐요. 너무 많이. 성가대 좌석이 적은 좌석은 아닌데 너무 많이 와버렸어. 그래서 오디션을 봤어요. 꼬마들을 놓고. 그게 어떻게 됐겠어? 적지 않은 사람이 탈락한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떨어뜨린 애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10여 년 흘렀어요. 제가 집사람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장모님이 양복점, 구로시장 안에 양복점으로 저를 데려갔는데 양복점에 들어간 한 청년이 이렇게 보더니 저를 알아보시겠냐고 묻더라고요. 내가 세월이 질러 모르니까 머뭇하고 있으니까 제가 선생님 때문에 음악과 담을 쌓은 사람입니다. 그때 어린이 성가대 창단식 오디션에서 떨어진 게 상처가 됐나 봐. 10여 년이 지났는데 나를 알아보고 선생님 때문에 제가 음악과 담을 쌓은 사람입니다. 새뭉치를 얻어맞은 거예요. 그 민망함과 미안함과 정말 참 그 시린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겠어요. 왜 노래를 하겠다는데 다 못 받아줬을까? 찬양을 하고 싶다는데 왜 다 안 받아줬을까? 성가대 좌석이 모자라면 넘치면 성가대 여기 회중석에 앉아 하면 되지. 왜 그 생각을 못 했을까 말이야. 주일학교가 9시에 9시. 그럼 성가대는 8시까지는 와야 돼. 그러다 보면 떨어져 나가는 애도 생기고 못 일어나고 말이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날도 올 텐데. 제가 그 일이 떠오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이 가슴에 팍 찍혀요.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 실족하면 연자맷돌 메고 들어가는 게 좋다 말이지. 제가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는 못 들어가고 여태까지 서서 있습니다. 이렇게 빚을 갚습니다. 소리 잘 낼 줄 아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성가대를 멋지게 꾸려가지고 멋지게 찬양하고 말이지. 그 일도 중요한데
왜 어린 심령들의 상처되지 않게 사람 중심으로 그때 판단을 못했을까? 왜 일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을 못했을까? 이게 참 되돌릴 수 없는 후회예요. 자,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들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일 잘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능력 있게 하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일 잘해야지. 근데 별 잊어서 안 되는 거. 그러면서 언제나 사람 중심해야 돼. 사람 중심. 무슨 일이든 추진력 있게 멋지게 잘 감당해낸 것도 중요한데 그 과정 속에 일 잘하려고 하다가 상처 주고 생채기 나고 마음 다치고 자존심 상하는 사람이 생기고 시험에 들고 그럴 것 같으면 더디어도 좀 성과가 단시간에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사는 게 좋아요. 우리 교회가 특수하니까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일반 교회에서는 일 중심의 사람들이 있어야 일이 됩니다. 다 뒷짐지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일 중심의 사람이 체계적으로 착착 일을 해가고 말이야. 그래 교회가 발전이 돼요. 생기가 있고 그런 사람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도 나고 교회가 발전을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 때문에 반면 교인들이 말로 상처받고 일은 열심히 해서 가시적인 성과는 내는데 인정받지 못하거나 교회를 갈등으로 몰아넣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 중심의 사람들은 사실은 개인 사업이나 생업적인 면에서도 교인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목회할 때 권사님 한 분이 다짜고짜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 대대대 하면 가고 전화, 집안에 큰일 났나, 사고가 났나, 누가 돌아가셨나 말이지. 긴장을 바짝 하고 제가 전화를 받는데 내용은 목사님 오늘이 말이지 마감날인데 한 건도 못해서 큰일 났으니까 목사님 보험 하나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 그 황당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한테 그런 정도면 일반 교인들한테 오죽하겠어요? 가슴이 철렁했어. 일 중심의 사람은 이런 일로 얼마나 상대가 마음 불편해할까? 얼마나 또 부담이 될까? 이 일로 관계가 서먹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관심이 자기 일이야, 자기 사업이야, 자신의 유익이야, 자기 목표 관철이야. 실제로 그런 불편함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봤어. 그럼 마음이 찢어지지. 귀한 영혼 하나가 왔다가 그런 일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고 정말 주님 닮으려고 하는 사람도 이 일은 체계적으로 잘해야 돼요. 성공적으로 잘하고 하나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고 그러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목에는 사람 중심에 둬야 된다. 사람 중심에. 구멍가게를 해. 작은 업체를 해. 직원이 하나 둘이야. 둘 셋이야. 근데 일 중심의 주인이 문제가 생겨. 그러면 그 직원들 금방 떠납니다. 금방 떠납니다. 근데 사람 중심, 가족같이 사람 중심이었어. 월급이 밀려도 버틸 때까지 버텨. 몇 개월 못 받아도 가게를 같이 살려보겠다고 말이지. 같이 희생을 하려고 해. 직장 상사나 선생님이 정말 사람 중심이었으면 궁지에 몰리거나 오해를 받을 때 전 직원이, 전 학생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 팀장 절대로 그런 분 아니라고. 우리 선생님 절대로 그런 분 아니라고. 울타리가 돼주려고 해. 무슨 일이든지 순수하게 사람 중심에 대해서 배려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면 사람이 붙어요. 사람이 따라요. 진짜 성공하는 사람, 높임받고 존경받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진실로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위로하고 힘이 돼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블레셋 적진도 뚫고 가서 목숨을 내고 말이에요. 물이라도 길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붙게 마련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종의 병이 낫게 되는 하늘의 기적도 임하는 법이다.
열심히 일합시다. 최선을 다해 일해요. 그러나 기억해요. 생명 살림의 역사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는 일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자들이 복되고 그리고 하늘의 복도 임하는 법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개인주의적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경쟁이에요. 경쟁이 많이 발전해 밥 먹고 산다고 해도 힘들어하는 사람 많고, 그렇죠? 부족함을 느끼며 사는 사람 많고. 근데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없는 게 돈이나 물질이 아니고 마음이에요. 마음이 없어. 이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 상관의 푸념조 한마디에 그 심정을 위로하려고 말이지, 적진의 참비에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오는 이 부하들의 이 마음, 그 목수 같은 물을 말이 피라고 생각하며 먹지 못하고 쏟아 부어주는 지도자의 마음, 점령지 식민지 백성인데 말이에요. 그 백성 살아 노예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말이에요. 자기의 체면, 지위, 자존심 다 내려놓고 말이에요. 촌 사람 예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말이에요. 겸손 예수를 찾는 백부장의 마음, 정말 서로를 생각해주는 이 마음만 있다면 우리 인간관계, 우리가 속한 공동체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눈물과 피가 통하는 이 뜨거운 마음만 있다면 우리 이 세상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질까. 열심히 일하고 성공해요. 그러나 늘 기억해요. 보다 사람 중심으로 살자. 사람 중심으로 살자. 일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에 더 무게를 두고 살자. 눈물과 피가 통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보자. 이런 자들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사람이 붙여져요. 사람이 따라요. 높임을 받아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나는 해가 지고 난 다음 내가 가게 될 아름다운 나라를 생각해 본다. 내 옆을 지키시는 그분의 크신 은총을 받을 때 내 관에는 별이 하나라도 있을 것인가? 저녁에 해가 지고 났을 때 내 관에는 별이 하나라도 있을 것인가? 평온의 큰 저택에서 축복받고 잠 깨었을 때 내 관에는 별이 하나라도 있을 것인가? 함께 일어나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리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형제, 자매, 일주일 이름은 다시 한번 같이 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매
한 번 더 할 때 우리 자매 손 보면서 자매의 모습 섬기는 심정으로 자매의 모습 속에 보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위한 주의 우리 뒤도 보고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면서 다시 한번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옆에 뒤에 보면서